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라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드우레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원래 생명의 삶 순서에 따르면 제가 지난 주일날 이 본문을 다뤘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을 마치기 위해서 지난 주일날 요한복음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만나에서는 오늘이 신명기를 다루는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 성경 전체 66권의 책 중에서 가장 잘 안 읽히는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이 될까요? 성도님들이 가장 읽기가 어려운 그런 책들이 있다면 어떤 책이 될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레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음식, 절기, 규례법이 담겨있는 레위기가 그럴 것 같고, 또 민수기도 마찬가지로 잘 안 읽히는 그런 성경의 책들 중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창세기부터 이렇게 성경 통독을 시작하다 보면은 늘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에서 이렇게 고비를 맞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1장을 먼저 읽어드렸는데요. 민수기 1장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으셨나요?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참 낯설다, 이름들이 참 낯설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인상을 아마 받으셨으리라 싶습니다. 이런 인상을 받으시면서 민수기가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 민수기로 매일 성경 묵상을 하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 계시리라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오히려 그러나 낯설고 조금 어려운 이 민수기를 이번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또 나누면서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또 민수기에 어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있는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하고 나누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1장 1절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고 또 어느 시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1장 1절에 말하는 대로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 머물고 있고요. 지금 1장 1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한 지 얼마 정도 지난 그런 시간인가요? 이 시기가 이렇게 써 있었죠. 출애굽한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다. 그러면 정확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나와서 이 시내 광야에 머물고 있는 이 시기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출애굽기 19장 1절에 따르면은 출애굽해서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 머물렀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 방금 읽은 민수기 1장 1절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시내 광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다 라고 이렇게 시기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지금 시내 광야에서 약 14개월 정도, 그 정도 시기, 그러니까 1년 남짓 시기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이 얘기는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돼서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 이 많은 내용이, 모세오경의 많은 내용이 사실은 이 14개월에 대한 내용이다, 시내 광야에서 머물고 있었던 그 시기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1장, 앞으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 다 포함되는데요, 이 큰 부분의 내용이 사실 뭘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 개요를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는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설교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 인용해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언약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출애굽시켰다라는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 명시가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는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계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10계명이 출애굽 20장부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서 이 10계명의 세부 조항들, 세부 사항들에 대한 그 세부 계명들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을 체결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를 맺는 그 장면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이 하나님께 가르침, 계시를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할 그 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에 많이 등장하는 회막이라든가 성소라든가 이런 단어, 이건 하나님의 집인데요, 이스라엘 공동체 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 가르침을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소, 성막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가, 누가 제사를 지낼 수 있는가, 제사장과 또 그 규례에 대한 가르침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는 내용, 이 내용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해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이러는 사이에,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가르침을 받는 사이에 시내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이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목격을 하게 되고 돌판을 깨뜨리는 일, 그 일이 또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돌판, 레위기라든가 이 민수기에 보면 이제 증거판이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 이 두 번째 돌판, 두 번째 십계명을 받으면서 언약이 다시 갱신되는 그 장면, 이 장면이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 35장부터 40장까지는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집, 근데 이동식 하나님의 집이죠, 이 이동식 성막을 실제로 제작하는 장면, 이 장면이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로 넘어가는데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정말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로 어떻게 하나님께 이 성막에서, 성소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잘 아시는 5가지 다른 종류의 제사들에 대한 설명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 8장에서 10장까지는 누가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그래서 모세가 아론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요. 아론의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두 명의 아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서 허락되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죽는 내용도 이 레위기 8장에서 10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 11장부터 27장까지는 다양한 음식법, 그 다음에 규례법, 절기법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정한 것이 무엇이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 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합당한 그런 어떤 거룩한 삶, 절기는 무엇인가, 거룩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내용이 레위기 11장부터 27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1장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의 광야에서 머물렀던 약 14개월간의 기간 중에서 이런 내용들, 제가 쭉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내용들, 모세오경, 이 토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요약을 하면 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룩한 하나님과 아직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 이 죄인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함께 한 공간에 있을 수 있을까를 다루는 내용들이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장 여기까지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직접적으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중간에 어떤 매개체라든가 중간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과 여전히 죄인인 이스라엘이 이 중간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막, 성소, 또 회막이 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구별되신 하나님과 여전히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장소에서도 직접적으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매개자, 중보자가 필요한데요, 이 토라에서는 이 매개자, 중보자가 누군가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 그리고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 이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을 매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이스라엘이 함께 직접적으로 있을 수가 없겠죠. 거룩한 하나님이 이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겠는데, 그렇다면 거룩하지 못한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께 또는 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회목에 나갈 수 있는 그 조건은 무엇인가요?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제사, 희생 제사가 이 성막에서 지내진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내용들을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정리를 하시면은 아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민수기 1장 2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제가 주일 설교 때 아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민수기라는 것은 제목 그대로 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장 2절에서 저희가 본 대로 구체적으로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신의 광야를 떠나서 이제는 진군을 해야 되는, 이 진영을 옮겨야 되는 이 상황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 수를, 성인 남자 수를 계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구 조사를 위해서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을 한 명씩 선발하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1장을 통해서 봤고요. 그리고 이 12지파, 야곱의 12아들들, 장남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12아들들의 이름을 딴 이 지파의 이름들이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1장 20절에서 46절이 구체적으로 각 지파가 누구고 각 지파의 지도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은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남성의 수가 몇 명인지, 이런 내용들이 이 민수기 1장과 2장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레위 지파가 이 인구조사,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계수 조사에서 제외가 됩니다.
나중에 3장, 4장에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고요. 레위 지파가 제외가 됨으로써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와 또 므낫세 지파가 대신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수가 맞춰지게 되고요. 1장 45절에서 46절 총 계수를 했더니 숫자가 이렇다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라. 남자 수만 20세 이상 성인의 남자 수만 60만 3,550명. 이거를 저희가 환산해 보면 전체 인구는 200만이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민수기에서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 전에 공식적인 소위 말하는 인구조사는 창세기의 마지막 장 46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에 나왔는데, 그때 이집트 안에 있었던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을 중심으로 한 야곱의 아들들의 숫자가 70명으로 계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70명이었던 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안에서, 애굽 안에서, 그리고 출애굽해서 지금 시내 광야에 머무는 이 상황에서 남자 성인 수만 60만 3,550명, 전체 인구를 따지면은 200만 명 가량의 그 숫자로 불어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될 것임을 이 성서가, 이 민수기 1장이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전체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큰 주제는 이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 공간에서 함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전체의 큰 주제였다면은, 민수기는 이 주제를 공유하면서 또 다른 하나의 주제를 제시합니다. 이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여전히 아직까지 거룩하지 못하고 죄인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함께 동행할 것인가, 함께 진군할 것인가, 이것이 이 민수기의 가장 큰 주제들 중 하나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에서 레위기까지의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살 수 있었던 그 조건이라는 것은 거룩함 또는 구별됨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막을 매개로, 또 모세와 아론을 매개로, 제사를 매개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거룩함과 구별됨을 지킴으로써 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것이 큰 주제였고요. 그렇다면 민수기에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진군할 수 있을까,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이제 앞으로 쭉 보시겠지만은 민수기의 화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약속에 대한 순종이야말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진군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라는 것, 이것을 민수기가 앞으로 강조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민수기의 앞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주제, 배경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성막이라든가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라든가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하거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중보자의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르도 구별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조건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뢰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올바른 자세, 올바른 태도다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삶을 오늘도 깊이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민수기 첫 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도 주셨음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삶에 합당한 그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오늘 하루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하루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